오늘 성경에 나타난 교회 이미지, 이 교회에 관해서 책을 많이 쓴 사람들이 계신데 그중에서 제일 잘 쓰시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스 킹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의 책은 교회를 아주 잘 설명했는데, 이분이 교회란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교회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을 분류하는데요, 예수 안 믿고 간에 모든 세상 사람을 일반적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십니다. 이방인에서 불러내시고 유대인을 불러내셔서 이 불러낸 사람을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선택된 백성이에요. chosen people.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가 선택됐다는 겁니다. 자기네는 온 세상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네 혈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불러내서 선택된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된 백성 중에는요, 유럽 사람도 있고 남미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불러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나라 가면 다 한 백성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결국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예수 안 믿는 세상적인 백성이 있고 예수 믿는 모든 백성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스프라월 교수가 유럽을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유럽은요, 기차 안에서 여권을 줬어요. 왜냐하면 기차가 국경을 넘어 다니거든요. 근데 루마니아 국경을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루마니아 세관에서 올라와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해서 미국 여권을 보여주네. 그래서 이게 세관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목사 같아요. 어디 성경책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여권을 줬는데 이 세관원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미국 사람 아니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아니 내가 미국 여권 줬잖느냐, 난 미국 사람이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꺼내보라 그래요. 그 성경을 또 꺼냈더니 이 세관원이 성경을 꺼내가지고 에베소 2장 19절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당신은 육신적으로는 미국 시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거 설명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난 신학 교수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독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대한민국 백성이 이번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울 때 그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이 못 들어왔어요. 뭐 일반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실어온 거예요. 왜?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책임지고 데려온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이런 의무를 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의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예방주사 놔줘야 되잖아요. 복지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다 이걸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대한민국 백성이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백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하나님 백성은 더 중요하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백성에 대해 애착이 많아요.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경계선이 단둥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잘못 가면요, 이북 넘어가요. 어디가 북한이고 어디가 남한인지 잘 몰라요. 강가를 지나다니 보면.
근데 탈북민 취재를 갔던 기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국계 출신 윤활이고 한 사람은 중국계 출신 기자가 이 로나 리링하는 사람이 취재를 갔어요. 탈북민 취재를 갔다가 모르고 북한을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경계선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북한이 그런 북한군이 잡았어요. 보고 잡아가지고 왜 기자가 스파이 짓하러 왔느냐. 그래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재판을 했는데 얼마나 받았냐면 여러분 12년을 받았습니다. 12년을. 애들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취재를 갔다가 발 잘못 뛰어가지고 들어가서 12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뉴욕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이 신문사에서 막 대통령 탄원을 넣고 그 당시에 김정은에게 탄원을 넣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지 140일 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전 대통령 클린턴이 와서 데려가라. 아니 대통령 보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놔주겠다. 아니 대통령 보고 전 대통령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어떤 결정했습니까? 미국이 결정한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 찾아가서 데려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클린턴이요 지금 비행기 타고 평양 간 거예요. 저 두 여자 때문에. 왜? 미국 국민이잖아요. 미국 국민이니까 데려와야 된다 생각해서 미국 정부가 가서 데려온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야 미국 대단한 나라구나. 예? 저렇게 잘못해서 두 여자가 여러분 그 미국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여러분 저 전세 비행기를 나가 돈이 얼마나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수백 원이 들어갔더라. 저 두 여자 구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당신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제 국력이 좋아서 대단하지만은 여러분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의 백성인데 그게 무슨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데려오는 거야. 430년간 애굽에서 포로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있었잖아요. 얼마나 애굽에서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데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 지상에 그런 무기 정도가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린 다음에 하나님 빼오잖아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있을 때 누가 빼왔어요? 하나님 빼왔어요. 다니엘이 사자고 그래서 사자밥 될 때 누가 뺐어요? 하나님 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이 책임을 지지만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플러스에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변화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 플러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이 못해주는 거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마약 들은 사람 고쳐줄 수 있나요? 못 고쳐줘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도와주신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사람에게 이 학교 보내가지고 노트 교과 사줬지만은 지혜는 줄 수 없잖아요. 지혜 누가 줘요? 대한민국에 쌀은 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건강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게 그 보이는 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세요. 어느 나라든지 계세요.
세상 정부가 도와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둘째 교회 이미지는 뭐냐?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란 뭐냐? 예수님의 몸이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예요. 한 분은 팔이 될 수도 있고 지체입니다. 지체는 뭐냐? 서로 연관이 돼야 돼요. 서로 연관돼서 서로 같이 협력해야 돼요. 절대로 지체는 나누면 안 돼요. 팔이 에이 나 오늘 동기팔래 딱 떠져 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몸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몸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몸은 뭐냐? 성경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예요. 천주교 성령이 다르고 개신교 성령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천주교도 성령이 우리도 성령입니다. 소망,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는 소망이 똑같아요. 천주교회나 우리나 이름이 다를 뿐이지 내막적으로는 똑같은 성령과 똑같은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한 믿음을 갖잖아요. 자, 천주교는 딴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천주교는 우리가 똑같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천주교는 우리가 똑같다. 믿음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겉만 다르지. 세례 주는 것이에요. 장로교에서는 물 뿌리는 수세합니다. 우리는 침례합니다. 천주교는 영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똑같은 게 뭐예요? 할 때 자기 이름을 교황 이름으로 세례 줍니까? 목사 이름을 줍니까? 아닙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곳인데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땅 속에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 세상 정부가 건드리면 안 돼요. 스탈린이 교회에 건드렸다고 얼마나 혼이 났어요. 70년 만에 공산당 망했잖아요. 김일성이가 여러분 그 북한에서 교회 7,000개 있었는데 건드렸잖아요. 세상에 교회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교회를 7,000개를 다 없앤 거예요. 교회 없앤 나라 놓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우리가 장로님들 다스리는 것 처음 해봤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좌주지랑 같아도요, 교회는요,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일 때 하나님이 없는 거 몇 개 했어요. 절대로 키를 만들지 마라. 방향타를 만들지 마라. 왜? 너희 인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돛을 달지 마라.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 마라. 봤죠? 닷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도 너희들 열지 마. 문 내가 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너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사람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움직이시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 지체입니다. 그 예수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였어요. 열심당. 그래서 자기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대교를 탈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방에 넣든지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내들은 공회에서 명단을 줬어요. 다메섹 가면은 누구누구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 개종을 했으니까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명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 타고 다메섹을 가는 겁니다. 막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나면서 눈이 비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옛날 성경에 핍박이 나왔어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절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뭐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를 날 왜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뵌 적도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인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곧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된 나라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이 여긴 나라가 잘된 나라가 없어요. 북한 가보세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못 살아요. 스탈린 여러분 교회 다 없앴잖아요. 다 없앴는데 70년 만에 공산당 망했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는데요. 예? 여러분 유럽은 잘 살잖아요. 왜? 유럽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힘들게 어려우면요 그 사람이 상처 입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할 텐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75년 개척해서 3년 만에 땅을 샀어요. 그런데 땅을 산 게 아니라 한옥인데 80평 큰 한옥을 샀어요. 옛날 한옥을. 그래서 안채가 있고 행랑채가 있고 그래요. 아주 큰 집이에요. 그걸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옥이니까 이게 문풍지도 그렇잖아요. 방음이 안 되잖아요. 한옥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스피커를 한 150명 모일 때인데 예배를 드리면은 소리가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바로 우리 경계선에는 담을 같이 쓰고 있는 그 양옥집이 하나 있는데 대지가 200평이 아주 제일 큰 집이에요. 양옥으로 2층을 져서 부잣집이에요. 근데 이 주인 어른이 주일만 되면 찬송가 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해도 우리가 줄였어요. 줄이고 뭐 방음도 좀 했는데 그래도 들리니까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날 가니까 우리 담 위에다 그 같이 쓰는 담 위에 스피커가 큰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 쪽을 향해서. 그래서 이미자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우리는 자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설교하는데 이미자 노래가 동백아가씨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동백아가씨 따라하는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이 마이크 더 커요. 성능이 엄청 커요. 그냥 우리 쏴야 되는 거예요. 맛 좀 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막 설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설교 못했습니다. 5분에 끝냈습니다. 야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 주일만 되면 이 사람이 스피커를 갖다 놓고 배우 노래도 돌아가는 삼각지도 들었다가 뭐 나오고 들었다가 교인들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그렇게 방해될 수가 없어요. 야, 제가 금식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한옥 낡은 한옥이고 저는 30살도 안 된 젊은 사람이고 돈도 없고 우리 교인들 보니까 다 그냥 돈도 없어 보이고 외모를 보니까 그래요. 자기네들은 양옥집이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를 깔본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스피커를 달아놓고 매일같이 그냥 그 세상 노래 틀어져가지고 아주 내가 손 바짝 들었다니까요. 목회 못하겠어요. 그래서 금식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몸입니다. 하나님 지체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야. 절대로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불신자라도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괴롭게 지나는데 하루는 우리 집사님 목사님 빨리 나와보세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옆집에 장의사가 온 거예요. 장의사가 한국에서 죽으면 뭐 등 달잖아요.
위증 2달 전에 등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러냐니까 그 주인 죽었다는 거예요. 주인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 알죠, 왜 죽었는지. 자기네 식구들 다 알아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아들이 그 다음 주에 다 뜯었더라고요. 스피가 뜯어서 뜯어 치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초가집이든 운막집이든 판잣집이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보잘것 없고 세상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주 그래도 교회는 교회. 왜?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걸 건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몸이라는 것 마냥 주님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상처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해코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보니까 웃었거든. 2층에서 말이야. 무슨 몇 살에 모여서 찬송하고 그러니까 에이 쓸어버려. 그 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당도 교회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몸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00년대에 여기 LA 나성교회 갔어요. 가서 이제 이 첫날이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갔더니 아니 강대상이요. 완전히 교주 강대상 같아. 여기서 저기서 컸대. 내가 딱 올랐을 때 모가지만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강대상을 왜 안 바꿉니까? 지금 스피치 시대에는 스마트할 때는 이 강대상이 산뜻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지요. 예? 저거서 여기까지 돼요. 강대상이.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좀 바꾸시다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과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죽을 때까지 바꾸지 말라고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지금 시대가 스피치 시대,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제가 이제 하나 사기로. 그래 금요일 날 제가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강대상을 새로 크리스탈로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돈으로 하면 좋지만은 여러분 가운데서 자원해서 한 사람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떤 분을 데리고 왔어요. 박아무 계신데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 부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돼? 근데 내가 뭐 하냐 그러니까 일본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한다는 거예요. 일본 식당에서 종업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식구는 몇이니까 이혼하고 아들 둘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집도 지하실 방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다른 분 모시고 오세요. 이분한테 어떻게 이걸 사달라고 그럽니까? 이거 나 그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복 받을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영어도 못하고요. 여자로서 잘생기지도 못하고요. 학벌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직장도 그렇고요. 정말 자기는 이제 정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걸 믿고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내 마음속에 너무 다 와닿다. 내가 일평생 교회에다가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자기가 돈을 모아놨는데 그 3,000불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팁을 받았잖아요. 100불짜리 30개 갖고 온 게 아니라 1불, 2불, 5불짜리를 이만큼 갖고 왔어요. 쉬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팁 받아가지고 3,000불 가져.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에 목사님 나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000불 주고 생명의 말씀사 가서 크리스탈 강대상을 사왔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내 강대상만 가면 그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설교원간에 그 사람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럼 새벽에도 가서 보이죠. 수요일 날도 보여요. 주일도 보여요. 매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유, 이분 어떻게 축복. 그런데 뭐 영어를 잘해야 직장에 들어가고 또 뭐 얼굴도 좀 이쁘게 생겨 시집도 갈 건데 뭐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애도 둘이나 있어요. 야,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3개월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 왜요? 제가요, 이제 결혼되고 결혼 상대자가 없는데 누가 연애하자고 그러는데 할까요? 어유 하고 말고 당장에. 흑인이고 백인이 상관없어. 이제 결혼하면 되는 거야. 야, 인종 따지지 말고 한국 사람한테 너 당했으니까 한국 사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해. 진짜 해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지났는데 목사님, 제가 사귀는 남자가 백인인데 교회 데려와도 될까요? 야, 나도 그래서 궁금하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또 이게 또 막 나가는 인간이 아닌지, 또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이제 11시 예배 데려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궁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예배 이제 시작 막 되려고 그럴 때 맨 마지막에 그 남자친구를 데려오는데, 야, 근데 딱 보고 미국 사람 보면 압니다. 이 스코틀랜드 사람하고요, 이 유럽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 영국 사람이더라고요. 머리 깎은서 또 완전 뷰티가 나더라고요. 눈도 그렇고 키도 크고 날씬하게 생겼고, 와, 어떻게 저런 사람 물었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빨리 마쳤어요. 그날 설교를 빨리 하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물어서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자기 짐이래. 내가 오늘 What do you do? 너 뭐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저지래. 저지가 뭐예요? 판사래. 야, 내가 또 물어봤어요. 진짜? 어디서 근무하니까 토렌스 지방법원에 있대. 뭐하냐? 자기가 지방법 부장판사래. 자기가 민사 담당이래. 와, 내가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사람 물어봤어?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분이 부자야. 아주 엄청난 부자인데 집은 산타바라바에 궁궐 같은 집이 있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롱비치 와서 비행기 파킹하고 차 타고 토렌스 지방법원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법원은 주중에 있으니까 그 호모사 비치가 있어요. 호모사 비치의 바닷가에 또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오브 코스. 다 데려가 되더냐? 다 데려오래.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다 데려갔죠.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얼마나 비싼 집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발리비치에 놀러 나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야, 짐, 너 미스박 어디가 좋아서 그러냐니까 자기 토렌스 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식당을 했대. 일본 식당이 종업원이었대요. 근데 자기 일식 먹으러 갔는데 이 미스박이 담당했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정이 많잖아요. 여러분, 일식당에서는 절대로 김도 공짜로 안 줍니다. 반찬 도어는 차지합니다. 근데 자기만 가면은 이 미스박이 반찬을 더 준다는 거예요. 닭강도 더 주고 김도 더 주고 그리고 된장도 더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반찬 더 주는 재미로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미스박이 근무하면 들어가고 없으면 딴 데 간대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반찬 많이 줘서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반찬들 많이 주세요. 두 번째, 왜 미스박을 좋아했냐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아니 목사님 사랑을 영어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것이. 그래서 왜냐니까 자기는요 여자들 머리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그런데 자기는요 볶음머리보다 생머리를 그려 좋아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생머리야. 이게 허리까지 와요. 생머리를 그냥 다 흔들면요 아주 제가 감동이 엄청 된대요. 막 그냥 가슴이 찌릿하대요. 뒤만 보고 살았대. 앞은 볼 필요도 없대요. 자기는 앞은 안 본대. 뒤만 보고 살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미스박 박지원 물어. 아니 왜 생머리야? 목사님 돈이 있어야 미장 가죠. 이 사람은 돈이 없어 미장 못 가서 생머리 한 거예요. 근데 이 생머리가 또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집도 좋죠. 평생의 소원이 자기 은행 어카운트에 돈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요, 변호사가, 판사가요, 나중에 이제 개업을 했는데 매일 이 여자 통장에 돈 확인해보고 돈이 없어. 최소한도 3억 정도 있었대요. 30만 불이죠. 3억을 깔아놓고 더 쓰면 더 채워주고 막 하는 거예요. 소원이었죠. 나 이제 한국 나왔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보고 비행기 운전 배우래요. 아따 팔자 참. 제가 그거 보고 뭐 느꼈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람이 복을 주는 거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환자에게는 병을 고쳐줄 것이고 머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줄 것이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 쳐놓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빌 게이츠가요 성경 마태 5, 6, 7장 다 외웠잖아요. 이런 미국의 유명한 사람도 보면 교회를 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다 헌금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어요. 에디슨 박물관 가보세요. 그 안에 가면 에디슨이 맨날 성경 본 거예요. 교회 사랑한 거예요. 록펠러가 미국의 교회를 여러분 몇백 개 지어줬게요. 시카고 록펠러 채플도 그 록펠러 진 거예요. 미국의 큰 교회는 거의 다가 록펠러가 다 교회를 지어줬어요. 돈 벌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록펠러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자기 몸을 긋고 짜이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안 싫어하겠어요? 예수님의 교회의 몸을 상처내고 교회를 없이 여기면 예수님 좋아할 리가 없죠. 사랑해야죠. 여러분은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사랑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관계가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런 신랑과 신부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뭘로 생각하냐면 당신의 신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호해야죠. 사랑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래서 늘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거예요. 에릭 포림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란 뭐냐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그 책이 사랑이란 관심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관심 있고 꽃을 사랑하는 꽃에 관심 있고 책을 사는 책에 관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관심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는 거. 왜? 이게 신부예요. 예수님이 세상 정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24시간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추운가 더운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교회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참 놀라운 건요. 교회가 우리 몇 사람이 모여서 운영하는 그렇지 않아요. 분당에 교회 새 교회는요. 교인들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노인들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직접 들었어요. 200억을 내서 교회를 다 지어준 거예요. 그 교인이 돈 낸 거 아니에요. 지나가던 어떤 분이 돈 내서 헌금했어요. 교회란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영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팬데믹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의도 교회도. 적자가 몇백억씩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잠바 입은 사람이 면회를 요청해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40대 남자인데 초라한데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세요. 그 팬데믹 힘들었죠. 적자가 막 나니까. 목사님 저도 힘든데 제가 모텔업을 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접었다는 거예요. 다 팔았다는 거예요. 팔고 나니까 다 빚지고 원가 재고 나니까 돈이 20억 딱 남더래요. 그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대.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 갖다 내라. 그 자기가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잠바 입은 그 집사님이 교회가 힘드니까 교회에다 주겠다고 20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외로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교회는 뭐 힘 있는 집사가 돈 많이 있어 천만에 맞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나가다가도 헌금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도 우리 교회에 어떤 데 영문 모르는 사람이 그냥 계좌로 돈을 쓰는 거예요. 난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헌신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희생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란 관심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반석을 세웠어요. 세상 반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반석을 세웠어요. 흔들 자가 없어요.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흔들다가 죽었잖아요. 세상 정부가 스탈린이 흔들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중세기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마다, 교회를 흔든 나라마다, 교회를 흔든 왕마다 다 멸절한 거예요. 왜? 교회는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반석에 세운 겁니다. 흔들 자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기초석이에요. 사람이 기초가 아니에요. 돈 많은 분이 기초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기초가 아니에요. 이 기초는요 주님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흔들 자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성령이 하나 계세요. 성령께서 모여가지고 모여야 돼요. 우리는 교제해야죠. 세 가지 교제를 했는데 우리는 말씀에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 먼저 나온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있어. 말씀의 교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면 뭘 교제합니까? 우리는 친교의 교제. 서로 어렵고 힘드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소셜, 친교의 교제.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물질의 교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집이 많았어요. 그 집 한 채를 팔아가지고 과부들을 도와준 거예요. 이게 물질의 교제예요. 예? 물질의 교제.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있고 또 헌금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동적으로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교제가 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고통을 나누고 서로 고난을 나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높고 낮은 게 그래서 미국서는 교인들 보고 교인들끼리 뭐라 합니까? 브라더 시스터. 예수 안에서 당신은 내 형제요. 예수 안에서 당신은 내 자매요. 브라더 시스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싸워야 됩니다. 제가 오레곤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선식업을 해요. 배가 쫙 들어오면은 배에다가 물건 채워주는 거예요. 그 큰 사업인데 그 쿠즈배인데 쿠즈배에 이제 그 집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가서 그 집에 했더니 나보고 개를 잡으러 가지. 근데 나는 개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떻게 잡으니까 큰 망에다가 그 안에다가 닭다리나 생선, 조개 같은 걸 넣어요. 그리고 딱 내려놓으면요. 내려놓고 한 2시간에서 긁으면 개가 막 화구로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막 모기가 있으니까 들어요. 건져요. 그러면 이제 암놈은 못 잡게 해요. 또 사이즈를 제대로 사이즈 해가지고 자를 재서 큰 거는 잡고 작은 건 또 놔줘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게 개망이 오픈돼 있어가지고요. 개가 다리가 얼마나 커요. 충분히 바깥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도망 나와서. 그런데 그 미국 사람 얘기가 개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니까 지들끼리 싸운대요. 먼저 나갈 탈출하죠. 왜 너 나가? 같이 죽어야지. 끌어내린대요. 개가 근데 그래도 개 먹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성품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어부들이 게 잡으러 갈 때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 개가 다리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왜?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이 개를 먹지 말든지 해야지. 한국 사람이 개를 먹은 것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끌어내리는 데가 아니에요. 싸매주고, 안아주고, 이래주고. 이게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는요,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교회가 사람의 건물을 보고 그 교회 시설을 보고 교회 사이즈를 보면은 그 우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흔들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뭔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움직이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 교회론을 배웠으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요. 그러나 교회 부흥에 저지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님의 몸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